예, 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원리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명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성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리 5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구원을 얻기에 계획되어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뜻을 두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조금은 포인트가 다른 부분들이 간혹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앞에서도 원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는 것이 곧 우리들의 감각을 또는 이해를, 성령은 능력에 있어서 다이나믹하고 그냥 강한 어떤 역사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성경적 상담에 자기 되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런 표현을, 그 성령을 좀 더 설명하는 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해 주는 안내자요, 교사요, 민감한 상담자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성령이 우리가 이해나 느끼기에 안내자와 같고 교사와 같고 민감한 상담자와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교사, 안내자, 민감한 상담자. 뭐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이 세 직군 혹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주었을까 생각해 볼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안내자는 뭘 하는 사람이죠? 교사는 뭐가 특징일까요? 민감한 상담자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내자가 안내하는 일이 자기의 업입니다. 또는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안내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동적으로 역할을 해야죠. 다시 말하면
안내를 받는 사람이 어떤 길을 안내해달라든지 어디를 해달라든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주된 목적을 얘기를 해야죠. 쉽게 말하면 관광 안내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디 가서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가 좋은 대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안내받는 사람을 막 이끌어 안내를 하면 안내받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부는 관광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내자의 뜻, 자기의 어떤 욕심 이런 것으로 그 일을 한다면 좋은 안내자라고 할 수 없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가진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그래서 뭔가 지식을 주는 이런 입장이지만 가장 좋은 교사는 가르침을 받는, 즉 학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교사도 수동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한 상담자도 상담의 최고의 그 모델이 뭡니까? 피상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잖아요. 나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상담의 어떤 기술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상담자가 와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 답입니다 하고 던져준다면 과연 상담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듣고 그 피상담자가 어떤 필요를 세밀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 상담해주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안내자나 교사나 민감한 상담자라고 여기에 비교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공통된 것은 수동적이면서도 자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이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령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잘 기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이 우리 즉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나와 성령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6장 7, 8절이나 13절 이걸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떠나갈 것이다. 떠나가면 그분이 즉 성령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은 오셔서 하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진리를
알게 하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성령의 주된 역할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면서 이것을 떠나서는 성령의 이해가 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의 깨달음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도 그 영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바로 그 성령이 사람의 그 영을 터치해서 바로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그 영을 받아들이지 않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믿지 않는 상태가 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영의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형편없는 자로 보인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능력으로 힘으로 다이나믹하게 뭐를 막 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의 영이 성령에서 지배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하나의 정체성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이해하고 그 성령의 이해가 지금 여기서 성령을 얘기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바른 그런 그 가르침 속에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여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해, 그렇다고 성령에 대한 다른 잘못된 이런 건 아니지만 또 한쪽에서의 성령의 이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능력적인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즉 은사나 이런 쪽에서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그 기초 또는 기원, 바탕이 되는 지금의 앞에서도 이 얘기를 드렸지만 적어도 성령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 과정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완전한 신성이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것,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은 이런 존재입니다. 영적 거듭남을 위해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침례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십니다. 그 안에 내재하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케 하시고 믿는 자를 인도하시고 믿는 자를 격려하시고 또 믿는 자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성령이 영적 은사를 주시는 그 역할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거는 그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